할렐루야.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살아갈 힘과 그리고 길 인도해 주시었고 합당한 말씀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이게 새벽에 이 강단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우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집을 든든히 지어서 이 세상에 사탄 마귀 공격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일주일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볼 텐데 오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독으로 읽고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리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 나눌 건데 출애굽기의 이 히브리의 이 제목은 바로 이 쉐모트라고 하는데요. 이 쉐모트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라는 게 히브리어의 제목이고 그리고 헬라어의 제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엑소도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엑소도스, 탈출, 떠남, 이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애굽에서부터 떠난 사람들 그리고 그랬을 때 이름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 이제 1장부터 5일 동안 쭉 나눌 건데 출애굽기는 총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율법,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저번 주까지 나왔던 성막에 대한 것들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이 서두를 저와 일주일 동안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야곱을 필두로 애굽을 이주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이 쭉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몇 명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아들들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고 그에서 살아가는 내용들이 1장부터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5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주한 수가 7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의 사람들이 바로 이 70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근데 이 70명이 몇 명까지 불어났냐면 근데 지금 이 70명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면 창세기 4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7장 5절 6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의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면 고센 땅인데 고센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 이 뒤에 그 땅에 좋은 곳에 거주하게 되는데 어떠한 좋은 곳이냐면은 바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기는
목초지예요. 목초지에서 양을 치고 동물들을 기르기에 굉장히 적합한 땅인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엔 그렇게 적합한 땅은 아니지만 가축을 먹이고 짓기에는 적합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0명의 사람을 시작으로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불어나는데요. 몇 명까지 불어나느냐? 출애굽할 때 몇 명이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왔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리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지금 이 시기로 보면은 이 출애굽할 때까지 한 4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근데 지금 아직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뭐 한 100년 전이라고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불어났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했냐면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내 백성을 아주 많이 번창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번창을 어디서 했느냐? 바로 이 고센 땅. 출애굽을 해서 이 고센 땅에서 했는데 그런데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부흥했어요?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바로 이 애굽이라는 곳에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번창시켜 주셨어요. 지금 현재에도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뭐 0.79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 서울은 몇이냐면 0.59래 0.59. 출산율이 적어도 2가 돼야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출산율에 대해서 막 보니까 저기 그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가장 빨리 멸망하는 나라가 어디인가를 연구했을 때 어디가 나왔냐면은 30년 후에 대한민국 사람이 없어진다는 그런 통계. 물론 그게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이 출산율을 가지고 쭉 분석을 하면 그렇게 없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430년 동안 70명에서 60만 명에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붙여줬냐면 단 한 번의 전쟁을 하지도 않고 다툼도 없이 그냥 그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의 품 안에서 아주 잘 이렇게 번성하고 늘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 막 했을 때 그냥 부흥하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하면 되는데 참 문제가 옆 나라, 옆 사람, 질투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꼭 문제가 생겨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 1장 6절을 보시면 바로가 보니까 지금 저기 고센 땅이 어디냐면 바로 그 전쟁의 이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뭐라 그러죠? 이 저기 다른 나라와의 접점. 하여튼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맞으면은 넘어갈 수도 있고 혹은 길을 안 내줄 수도 있는 그런 곳이니까 이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왕의 생각에 저 나라가 저 백성이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1장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이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이 총리로 이 땅에 왔잖아요. 이 땅에 와서 이 총리의 역할을 열심히 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고센 땅을 주고 고센 땅에서 막 부흥을 했는데 이미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흘러가면서 이미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왜 왔는지 물론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왕은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는 알지만 요셉과의 접점이 다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해 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많아지니까 바로 1장 8절 말씀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이제 왕이 다스리는데 저기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딱 보니까 근데 사실 이 많고 강하도다에서 강하도다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사람과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은 세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력, 군력, 무력 이런 것들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우리 백성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저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안 됐던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숫자가 굉장히 빨리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해마다 낳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한 해 흘러가면서 아이들이 너무도 많고 너무도 많으니까 딱 보니까 저기가 이제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제 지혜를 짰는데 어떤 지혜를 짜냐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들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경계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저 나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지금 이 전쟁을 어디서 많이 하고 있냐면 이 고센 땅에 있는 접점과 반대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력을 지금 뒤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오면은 다 쳐들어가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뭘 짰냐면 지혜를 짰다고 해요. 지혜.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까를 쓰는데 근데 여기서 쓰는 지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히브리 족속이 번성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할까라는 말로 달콤한 말로 지금 사탄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서 어떻게 할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11절에 방법을 선택하는데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서 그들을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리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 이들이 지금 싸우지도 않고 평화롭게 있으니까 점점 번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여서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만 하고 그냥 푹푹 쓰러지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이 계략을 지혜라는 말로 사용하여서 지금 지혜를 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요즘에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어떤 드라마냐면 더 글로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내용이 사실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한 고등학생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복수극인데 그런데 그렇게 학대를 당했을 때 저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이게 너무 유행이고 이러니까 청년들과 이제 소통하려면 그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봤는데 거기서 막 괴롭히니까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옥상에 올라가서 난간에서 서 있다가 차마 자기가 죽지 못하고 내려와요. 보통 학대를 당하거나 괴롭거나 공격을 받으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점점 왜소해지고 작아지고 점점 뭔가 주눅이 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어떠한 외부 세력의 공격과 침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끊을 수 없고 그것을 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괴로운 가정 가운데에서도 점점 숫자가 불어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왕이 가진 방법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근심하여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더 엄하게 시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정말 무거운 그 돌들을 나르고 그 성을 건축하고 방어를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막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시키는 일 모두 엄하였더라. 이 엄하였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함이 아니에요. 정말 단 한 수도 쉴 수 없는 정말 괴로운 그러한 실정 가운데에서 그 인들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그 어떠한 이 외부의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많은 공격들이 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고 이제 태신자 7명을 선출하고 VIP 선출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또 목요일마다 목요일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막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질 거예요. 막 와서 막 뭐 이거 왜 주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뭐 별걸 다 있는데 그런 공격 가운데에서 공격은 분명히 옵니다.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격을 우리가 그냥 밖에 놔두지 않으세요. 그것으로 하여금 더욱더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더욱더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욱더 고된 노동으로 더욱더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부터 이 믿음의 말씀을 받고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점점 사람이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히브리 산파 사람들, 지금 이 사람 2명만 언급했지만 2명이 아니겠죠. 아이들 굉장히 많이 낳을 테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러니까 해산을 도우러 가는데 그런데 살펴서 그 낳은 자식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점점 불어나니까 안 되니까 편법까지 써서 아들이면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줘라. 왜냐면 딸은 아무런 이때는 딸을 병력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의 이 애굽 왕은, 이때의 애굽은 어떠한 문화가 있었냐면 애굽은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니까 이 이후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줬을 때 왜 10가지의 재앙을 줬냐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때 신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신보다 정말 하나님이 더 세고 하나님만 진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통해서 했는데, 그것의 가장 점점인 신이 무엇이었냐? 바로 애굽 왕이었어요. 애굽 왕. 애굽 왕은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처럼 모시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그 신 자체였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본인이 말을 하지 않고 대언자를 통하여서 말을 하고, 신은 바로 말을 하지 않거든요. 이때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주술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애굽 왕의 말은 곧 신의 말이었어요. 신의 말. 그러한 문화 가운데 그 신의 말을 했는데, 근데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린지라. 그 신과 같은 사람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산파들은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는데 여기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의 정확한 표현은 1장 22절에 뭐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경외하였으므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22절도 보여주실래요? 22절 끝인가요? 예, 20 제가 보다가 말아가지고 21절에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그 어떠한 사탄의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의 집안이 흥황하게 된지라. 그 산파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살려주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 가운데서도 흥황하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마음 먹고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지금 당장 그 사태가 나한테 괴롭고 당장 그 사태가 나한테 해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약속들이 구약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다른 길로 나가는 삐뚤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저는 자식이 없지만 자식 키울 때도 자식이 막 나 담배 피게 2,000원 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담배 피게 2,000원 주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뭐 배가 고픈데 엄마 나 2,000원 주세요 라고 하면 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나아가지 않는 선 안에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들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주일간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갖은 핍박을 당할지라도 압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시고 앞으로 시작될 이 전도 모임 가운데서도 이러한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담대히 물리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쓸모가 있다면 그 병 낫게 하실 것이고 혹 그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병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까지 트르키예와 시리아
헌금 모금을 하는데 정말 그 땅이 하루속히 빨리 그 지진의 영향 가운데서 극복이 나와서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이 바닥 보시면 막 X라고 표시되고 했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여기 바닥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세팅을 다 해놓는데 내일은 앉을 때 자리를 조금 이렇게 밀어서 앉을 자리가 몇 군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쪽에 모여서 아마 공사가 수요일쯤이면 끝날까요? 수요일 좀 끝나니까 그때까지 좀 모여서 그러니까 공사가 내일 시작되니까 내일까지는 괜찮을 건데 상황 보고 너무 여기가 공기가 탁하거나 그러면은 아마 이 지하가 아니라 뭐 3층이나 다른 데서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은 이게 잘 수습이 되면 하는데 공사가 빨리 잘 마무리돼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열린 전도가 선포되었는데 각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서